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본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이룬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소중한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인데요, 그날의 설교가 설교라기보다는 간증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의 이제 부인인 사모님이 부인병으로 3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이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을 수발하면서 이제 밥도 직접 해서 이렇게 섬겨야 되고, 또 약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달여서 이렇게 먹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8년을 이 일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약을 다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아이고, 이제 그만 가시지, 이제 그만 괴롭히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순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그래, 제 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얼른 지워버리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약을 다려가지고 사모님을 잡수시게 했는데 그 약을 잡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이 목사님은 받으신 겁니다. 물론 잘못한 거 없어요. 8년간 정성으로 이렇게 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잠깐 이상한 생각, 잘못된 생각, 그것도 평생 잊지 못하려는 회개거리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사모님한테도 미안한 감정을 가진다면서 신학생 여러분, 목회를 하는 도중에 앞으로 절대로 이제 억지로 하거나 또 괴로운 마음으로 하거나 그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감동으로, 은혜로 사역하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 설교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선행도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고 정성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의 수고를 했더라도 말짱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헛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선행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니까, 사랑으로 아니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은 헛것이다, 죄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악된 옛사람이 문득문득 이 무슨
여러분 이 죽순이 자라듯이 내 속에서 자라가지고 은근히 귀찮고 은근히 짜증스럽고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왔지, 인사만 하고 가야지, 이러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이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이제 내가 보람있게 살고 내 마음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거나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오후에 내가 설교하겠지만은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이 1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이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이 되고 결심이 되면 그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정성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분 저는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이번에도 단기팀을 모시고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겁니다. 모든 걸 섬기겠다. 우리 슬로건도 그거 아닙니까?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계속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자 하자.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나는 없고 너만 있다. 너만 있다. 네 여기만 있다. 내 여기는 없다. 너만 여기서 잘 먹어야 된다. 난 안 먹어도 된다. 네가 편하게 된다. 난 안 편해도 된다. 네가 잠을 편하게 자야 된다. 나는 불편해도 관계없다. 이 슬로건으로 우리가 출발해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캠퍼스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신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나를 섬기라고 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예수가 없습니다. 말짱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첫째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여서 나를 찾고 전화가 오고 내가 가야 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둘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 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목적론적인 삶을 사는 특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누구를 제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앞서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을 운동회 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니레이 그 달리기, 이게 이제 사실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걸 해요. 우리 이제 망리 초등학교에서도 제가 애들 어릴 때 가서 본 적도 있고, 저도 달리 본 적도 있고, 저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하면 1등입니다. 1등. 우리 집은 다 1등이에요. 그런 거 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1등입니다. 아버지가 때리려고 하면 안 맞으려고 죽기 살기로 달리는 적이 여러 번이 있고, 매일 동네를 돌기 때문에 아무도 못 따라와요. 따라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말 팀워크가 맞아야 되고 바톤 터치 잘해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래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영상을 왜 보는가 하면 저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야 내가 달렸으면 저거 따라내는데 싶은 생각도 하고 지금도 우리 청년들하고 저하고 장거리 달리기는 제가 안 합니다. 치기 때문에 100m 하라 그러면 난 누구하고도 붙을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끝나고 해요. 10만 원 빵 해요.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목사 장로 체육대회 할 때도 제가 우리 노래 달리기 선수예요. 앉습니다. 제가 총회 달리기에서 앉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리레이 선수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5사람 여기에 5사람 정팀 뭐 100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세 번째 주자가 비슷하게 가다가 세 번째 주자가 그만 여러분 오버페이스 했어요. 너무 빨리 가려고 여러분 가슴하고 배하고 높이가 비슷한 어머니가 달리다가 앞으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웃으라고 했는데 왜 안 웃어요? 어떤 사람은 자자자자자 안 웃어도 됩니다. 그런 일은 그 넘어졌는데 졌다. 왜 저렇게 오버페이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 달려가는 어머니가 다시 와가지고 그 어머니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똑같이 출발하재요. 이런 일을 아마 어느 교회 집사님 같아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요.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이러더니 여기서 시작 다시 뛰는 거 다시 박수가 막 나오네. 이겨서 나오는 박수가 1이라면 그 장면을 보고 100, 200을 쳤어요.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왜 니네 달리기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까? 물론 뭐 그렇게 재미로 해서 이기면 좋지만은 상대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의 의미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을 제압하는 거 아닙니다.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남보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갑질하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옳다고 해주고 여러분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좋은 말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짜증을 내면서 하거나 그러면요 그 일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된 마음으로 하면은요 그 자녀가 여러분 이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가 여러분 IQ가 좋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으로 하고 막 그냥 여러분 이 도덕성까지 물어가면서 여러분 막 의무감으로 내 아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이 해야 된다 책임감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평생 별의 별 봉사를 다 하더라도 말짱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심령입니다. 심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 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만이 털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물질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상처 주지 아니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데도 피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유인의 생활이 아니라 노예 생활입니다.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한다면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왜? 살아있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행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세월을 죽지 못해서 하는 수 없어서 나지 못해서 한다면 그것은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알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저 모양이고 남편이 저렇고 아내가 저렇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박복하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가면은 그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저주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처절한 인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잘못된 게 뭡니까? 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칭찬을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을 해도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이 마음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과거에 얽매인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한번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줄 알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무슨 선교사 영성 세미나, 선교사 부부 세미나, 여러분 300명 집회 여러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여기 그룹에 가는가 저쪽을 좀 어떻다 하면 저쪽 가니까 저쪽이 어떻다 합니다. 막상 목사님 오실 때 왜 우리는 이쪽을 알고 저쪽에만 가십니까? 내가 여러분 선교사 세미나 할 때 당장 철퇴를 가입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고 은혜 받을 생활 채널이 없는 거 알지만은 어디서 예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느냐, 어디에서 율법주의로 전향했느냐, 누구를 중지하느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으로 회복하고 일어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자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줍니까? 뭘 알아주기는 알아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럴 잘못이 있어서 오늘 그 결과를 내가 왔는데 이거는 신앙 아닙니다. 이거 신자답게 내가 내 죄를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은 한 번의 회개로 하나님은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조차도 안 한다는데 내가 기억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래서 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다가 오늘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신앙 아닙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은 한 번의 회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환한 미래, 영원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의 세계, 약속의 세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누아흐, 네디바라는, 누아흐는 영이라는, 호흡이라는 뜻인데 영이라는 거죠. 네디바는 뭐냐, 자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하니까 하나도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원하는 말은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특권으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서 한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 땡큐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에요 이렇게 반드시 대답합니다. 그래야 예의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아주 무지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땡큐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그거보다도 여러분 이 높은 레벨의 답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요 내가 좋아서 했습니다. 이러면 쳐다본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지만 여기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땡큐 하면은 이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거면 놔두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발성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 내가 좋아서 하는데 무슨 시험에 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좀 알아줘야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를, 아이고 목사님이 그때 받는 거 안 받는 거, 우리 목사님은 칭찬도 안 하고, 잘 안 합니다. 저는 칭찬을 하려면 전부 다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500번을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특송하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심장이 들 때 어느 여전 내가 하도 잘해서 칭찬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는 왜 안 해줍니까? 우리는 안 해줍니까? 우리는 노래가 아닙니까? 그건 내 괜히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칭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해달라고 여러분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 따라합니다. 내가 좋아서 특권으로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 아들은 예 하고 안 갑니다. 아버지가 매우 섭섭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러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고는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안 간다 하면 안 되지 싶어서 갔습니다. 이 두 아들 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은 아들 셋을 낳아서 마지막 아들은 예 하고 가는 아들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21명, 스태까지 223명 정도가 필리핀 선교를 한 주간 무사히 마쳤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음 주에 보고를 다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20여 번 보고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시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혹시 청년 단기 선교를 보낸 어머니 아버지들이 조금 다른 걸 못 느끼셨나요? 여러분 아직 못 느꼈으면 기다려 보세요. 아이들이 약간은 달라졌습니다. 또 완전히 달라진 아이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선교, 우리를 케어했던 선교사님의 아들이 고3짜리가 있는데 얘가 이름이 김준영인데 준영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청년들? 어른이 다 알아요. 어른들이. 솔로몬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미 거의 여러분 그 부모들은 솔로몬을 다 알아요. 왜 그러니까 자꾸 솔로몬에 대해서 아들이 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여러분 어떤 아이인가 하면 19살짜리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아버지가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못 되려고 하니까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치대를 간대요. 의대를 간대요. 그럼 한가리 치대 의대에 지금 어린지 하고 있고 또 한국에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예요. 그냥 학생이에요. 고3이에요. 예, 고3 아이인데 눈도 떠도 까만 같고 까만도 뜬 것 같아. 하여튼 그 눈이 너무 작아. 네, 그리고 덩치도 작고 빼짝 말랐어요. 그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 솔로몬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너 연상의 여인은 싫어하냐? 이러고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러면 여러분 여청년들 얘기 솔로몬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얘들이 말할 정도면 11시에 여보 중3까지 꽉 찼거든요. 지금 얼마나 얘가요. 얘는 어떤 아이인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도착하면 새벽 2시인데 딱 자지 않고 나와 기다립니다. 너 나와라고 한 적도 없고 너 여러분 나와서 인사하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와서 인사하고 막 집 나르고. 그래 아버지가 여러분 새벽 2시에 야 솔로몬 예! 하고 뛰어나옵니다. 라면 끓여. 예 아버지 라면 끓입니다. 라면 끓여. 야 스크린 설치해. 예 아버지 바로 갑니다. 됩니다.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 얘는 보통 애가 아닙니다. 우리도 집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어머니하고 전화하면서 예 어머니, 예 어머니 그러고 전화했어요. 걔는 원래 예 어머니라고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반말에는. 내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반말하고는 앞으로 다 고치라. 그리고 새벽에 2시에 여러분 자녀에게 선교 갔다 온 아이들한테 실험하세요. 새벽에 2시에 일어나 라면 끓이라고 하세요. 안 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다시 보내버려요. 그 집에 가서 한 달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건 뭡니까? 그렇게 들어도 보고도 못 배우면 그런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헛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헛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부모 말하는데 여러분 대답을 바로 안 하고 반말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함부로 고집을 피우고 대들고 어떤 아이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여러분 즐거움으로 내가 너를 좋아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좋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엄마 우리 힘들죠? 그러면 내가 대학 안 가. 아니야. 나는 내가 뼈가 없어도 주더라도 너를 지원할 것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거든. 너는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내 특권이다. 내가 너만 보면 기쁘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요. 거기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데 자원해서 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 내가 너만 보면은 내가 후회가 된다.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만 없으면 날라다녀. 그러면 자식도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누가 낳아달라고 했나요? 이러고 대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사는 날 동안 남을 기쁘게 하시고 즐거워서 하시고 특권을 누리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할 때 특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라는 아주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라. 여러분 이유 없이 행복하려면 이유 없이 사랑하라. 그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이에요. 이유 없이 사랑하고야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한없이 부어주죠.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간도 다 내줍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합니다. 왜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유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봉사하는데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사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12절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즐거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속하신 그 근본적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자식을 기르고 기쁨으로 부모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한평생 살다가 고귀하게 생을 마친 분입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은 나의 특권입니다. 나는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봉사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는 기쁨이고
내가 이들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뭔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내가 막 하기 싫은 데 가가지고 막 이래 고혈을 짜가지고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감당했고, 저들이 나의 기쁨이었고, 오히려 나는 저들에게 사랑을 받은 특권을 누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칭찬하거나 그런 말은 삼가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좋아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 이제 나에게 그 기쁜 마음을, 좋아서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좋아서 전도하고, 내가 좋아서 선교하고, 내가 좋아서 봉사할 때 그 열매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라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도와주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니면 라면 한 박스 갖다 놓고 자꾸 사진 찍으라고 서라고 대반 알아버려요. 정확하게 알아버려요. 막. 이번에도 선교사님들이요, 목사님 왜 사진 찍자고 합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 사진 찍어요? 아이고, 우리가 1년에 이거 30배 하는데요, 라면 2박스 갖다 놓고 계속 사진 찍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한국에 가서 자랑하고 하려고. 아주 질린대요. 그냥 질리기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했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자랑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뭔가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좋아서 한 것인데 뭐가 그게 어디 가서 자랑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광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고 내가 기뻐서 일을 하면 저쪽에서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할 때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노예가 됩니다. 사랑으로 안 했기 때문에, 좋아서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노예입니다.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봉사는 위선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된 일로 돌아갑니다. 자원하는 고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하십니까? 환경이 바뀌고, 아니요,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은 경제적인 하나도 안 바뀌어도 행복하고, 그대로 여러분 정치적 상황 그대로 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잘 돼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도 땅콩 하나 안 까졌다고 비행기를 돌렸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짜증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돌렸다가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구속됐어요. 지금.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게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복돼 보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바꿉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시고 그런 기도 뒤로 미루시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말로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될 때 바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